그래도 여기 보면은 5차 선교여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의 5차 선교여행은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의 5차 선교여행은 추정합니다. 어디서 추정하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까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자, 좀 이따 한번 보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한 2년간 가택 연금 있다가 풀려나서 저 로마에서 스페인 스바나까지 갔겠다라고 추정해서 5차 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추정이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잘 없을 것 같아. 또 그거는 워낙 이야기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4차까지만 이 지도만 보면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4차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를 향한 바울의 이 선교 요걸 우리가 4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선교는 4차까지 보고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바울의 썼던 편지들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울 서신들이죠. 그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는 앞에 나왔고요. 우리 자,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지도 그 지형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할게요. 지금 이제 3차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시돈에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1차, 2차, 3차는 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4차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3차 때 이렇게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고한 대로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천부장에게도 갔다가 뭐 총독에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예루살렘 저곳에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되고 오늘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0절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르되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베소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겠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내가 벌을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11절 마지막 부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죠. 영어로 시저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 호칭입니다.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우리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나는 이 예루살렘 여기서 안 받겠다.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게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제 좀 본문을 넘겼어요. 26장 제일 끝부분 보겠습니다. 26장 제일 끝부분. 이제 거기서 베스도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아그리빠로 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괜히 로마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석방될 수 있는데 괜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멀리 가가지고 괜히 거기서 또 죄수로서 있게 됐네. 아이고 이런 잘못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순전히 편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 거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4차 선교 여행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서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거쳐 이튿날 여기 왔습니다. 시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 시돈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하고 하면 이제 이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브로를 의지해서 갔다는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의지한 바다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를 원래 지도에다가 제가 몇 개를 좀 적어 놨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고, 그죠? 다소가 있고, 이거는 다 초록색으로 했는 건 다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참 처음 보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뭐 갈라디아서 배울 때 뭐 갈라디아서 뭐 갈라디아 어디 있고 하는데 막 전혀 그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좀 머리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면은 시돈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수리아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이제 양대 기둥 교회죠.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최고였다가 안디옥 교회로 무게 중심이 올라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되니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보면은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처럼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죠. 다소.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그죠? 다소 위에 갑바도기아. 이게 이제 열기구 타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지 않는데 왜 이게 또 중요한 건 갑바도기아를 여기 딱 찍어 놓으면은 이걸 중심으로 지역 정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 좋더라고요.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요쪽 위로 갈라디아, 요쪽을 밑으로 나가면 여기 이제 밤빌리아 지역, 요쪽에 밤빌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그래 길리기아, 갈라디아 막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헷갈리더라도 지도를 보면은 알 수만 있을 정도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 저쪽이 비두니아, 본도. 자, 본도 그러면 본도 출신이 누구 있었지?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아볼로 본도 출신 저쪽에 아볼로가 있어. 아볼로가 누구죠? 그러면 또 유명한 성경교사. 예, 저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파를 만들었던. 이 아볼로를 누가 공부시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도 알고 해서 이제 에베소에다가 이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출신의 아볼로가 본도 출신 저 위쪽에, 그렇죠? 그리고 그 남쪽에 갈라디아, 여기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비시디아, 안디옥도 요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에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 루기아 지역, 이쪽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시아 요 위쪽이 무시아 지역,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했는데, 자, 이제 바울이 4차는 이렇게 시돈에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기 지도의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할 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에도 밑줄 꺼놓으면 알죠. 그러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이거 밑줄 꺼놓고요. 이거 했는 다른 사람 이거를 밑줄 꺼놓은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진짜 또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길리기아와 밤빌레 밑줄 끊어놓은 성경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책은 딱 끊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를 치냐?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 루기아 지역의 무라. 죄송합니다. 루기아 지역의 저기다 무라, 그죠? 밤빌리아, 길리기아, 루기아 지역 무라에 이제 한번 도착합니다. 무라라는 곳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무라에 또 동글라미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나오면 밑줄을 긋고 도시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그러면 반대로 하시든지 알아서. 자, 그러면 이제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뭡니까? 여기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죠. 여기서 배를 한번 갈아타죠, 그죠? 여기 나오죠, 그죠?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그 갈아타서 갑니다, 그죠? 가면서 7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요 니도라는 곳입니다. 니도 맞은편에 요쪽 지역 있었겠죠, 그죠? 니도라는 곳이 맞죠? 요쪽 지역에 요쪽으로 와서.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백길이 좀 천천히 더디 갔다 말이죠, 그죠? 여기서까지 백길이 더디 갔다. 그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자, 여기서 아마 어쩌면은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크레타 섬. 요 섬이 크레타 섬이고, 여기서 이제 요쪽으로 나가는데 요 지역이 살모네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에 갔다는 거죠. 크레테 지역에, 그레데에. 아니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서, 해안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바람막이로 향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은 라세아라는 곳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도 보면은 미항이나 라세아를 그냥 같은 지역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보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기서 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가는데 참 어려웠던 모양이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와 가까이 있는 곳이더라, 요 말이죠, 그죠?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자, 베닉스, 그레데의 베닉스 이쪽 말하는 거죠. 이 베닉스가 피닉스죠, 피닉스, 그죠? 예. 비닉스 가서 겨울을 지난 자가 더 많은.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닉스하고 이쪽 그레데 끼고 항해를 하면서 어디를 또 한 군데 잠시 들르는가 하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순하게 불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되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나서. 우리가 그 아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일어나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르고 쫓겨가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에를 지나면서 간신히 이제 좀 그 형세를 잡아서 저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쪽에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이 일어나서 미항에서 이름이 뭡니까? 가우다. 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자,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지금 힘들게 가는 겁니다. 멜리데 또는 마르타입니다. 마르타, 그죠?
여기서 미양에서 이쪽 베니스 이 해변을 보면서 가우다는 곳에 갔다 배를 타고 한참 갑니다. 이제 이까지 가는 지금 노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쭉 가는데 저 보십시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자, 이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산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에게 반드시 간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서 이 항해 가운데서 어려운 데서 같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제 그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점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가면 막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를 헤엄치고 막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28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다 했다 구조되고 하여튼 제일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이제 27장 27절에서 27장 끝까지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28장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어려움이 됐는데 구조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성에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타라는 곳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몇 가지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28장 1절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바울한테 친절했죠. 잘해줬죠. 그죠? 여기서 와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장작하고 불 떼고 이렇게 하다가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울이 여기서 바다에서 빠져서 살았는데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저 독사에서 물려서는 죽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별일 없다는 소리 툭툭 털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자,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신적 그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약간만 쓰면요, 이 교주되는 게 일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어떤 기적 같은 걸 연출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연출해 가지고 자기 교단 만들고 그렇게 했는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자,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진짜 이 사람 눈에는 진짜 신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죠? 독사가 물어도 괜찮고 병 걸렸을 때 안수하니까 낫고 이게 9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주 지금 대접 잘 받고 그죠? 여기서 아주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수라구라라는 곳인데 자 보겠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계속 타고 다니는 배는 뭐죠? 그래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크루즈인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르라 이거는 그 배가 그랬다 수라구사에 대고 수라구라 되어 있네. 수라구산데 그죠? 어쨌든
수라구사가 맞습니다. 수라구사의 영어가 뭐죠? 이게 시라큐스예요. 이게 시라큐스.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시라큐스예요. 예. 시라큐스를 한국말로 발음하니까 수라구사가 이래 된 거예요. 예. 이게 시라큐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 레기온에 이르러, 수라굴에 가서 레기온에, 그러니까 시라큐스 갔다가 레기온에 여기서 들렀다라는 거죠. 레기온에, 그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로마로 가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레기온에서 이튿날에서 보디올에 갑니다. 보디올이라는, 이제 드디어 사실은 이탈리아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모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여정이 또 약간 더 나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맞으러 왔다는 말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과, 광장 또는 저자라고 말합니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서 만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왔다 하니까 이 당시는 바울이, 자, 4차 선교 여행할 정도면 바울이 이제 그 지중해 지역의 이름이 다 알려졌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 말하면 아주 유명한 부흥사, 부흥 강사는 존경받는 부흥 강사죠. 그리고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온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아비오 저자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막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5절 다시 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그 트레이스 타브레네에서 로마까지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저 로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는 갔던 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4차는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로마로 끝나고, 물론 이제 저 로마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이 또 어디로 갔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로마에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은 이쪽에 보냅니다. 대신 예를 들자면 그레데, 여기에서 사역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우리 디도서에 있는 디도가 이쪽으로 보내고, 저 디모데는 이런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5차까지 갔다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그리는 것도 꽤 있습니다만, 그거는 추정이니까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4차까지 해서 사도행전 이제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제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서 로마가 여기 있고,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에 가지 않습니까? 아덴에 있고 고린도, 이쪽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그죠? 이쪽에 아덴, 아테네. 제가 아덴, 아테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의 중심지. 2차 선교여행 때. 그래서 저기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들을 거 없어, 어떤 사람은 막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몇 명 가는 데는 거기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게 아덴이었습니다. 여기 문화의 중심지라면 저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다 선교를 한 거예요. 이쪽 지역 선교 다 했죠. 그죠? 이쪽 지역 어마어마한 지역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로마가 어딘가 하면 지중해 연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로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죠? 이게 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 이쪽 위쪽은 다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쪽에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요쪽에 있는 드고아에 있는 지역을 올라가서 이쪽 빌립보로 가게 했잖아요. 그게 2차 선교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였죠. 2차는 아데네, 4차는 로마. 그래서 사도행전이 2장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가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스바냐까지는 안 갑니다. 그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안 갔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스바냐까지 간단 말이에요. 직접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바냐까지 가게 돼서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걸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문법적으로 고상하게 말하면 이런 형식을 오프닝 엔드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클로징 엔드죠. 대부분의 드라마는 클로징.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딱 클로즈하면서 끝.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소설은 끝인데 끝이 확 열려 있어. 이걸 오프닝 엔드라고 하는데, 그럼 왜 열어놓느냐? 왜 열어놓는가 하면은, 자, 드라마에서 왜 오프닝 엔드로 끝날까요? 그렇죠. 속편 만들려고 그런 거죠. 드라마는 속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 드라마 딱 보면 저거 속편 나오겠다 딱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속편이 사도행전 29장 우리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여기서 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이 없다는 거,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한 복음이 막 퍼져나가서 해서 사도행전의 끝이 나서 바울의 이제 위대한 사역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사도행전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가 이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지역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여기가 많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레아 전서 후서 없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죠? 에베소 있고, 그죠?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여기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디 정도, 골로새서인데 골로새가 어디 정도까지 있을까요, 대체로? 잘하시네. 골로새 보면은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합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어디죠? 파무칼레. 터키 같은 사람 파무칼레 온천 있고 했던데, 파무칼레 거기가 히에라폴리스인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가면은 골로새와 이쪽에 라오디게아 있고 골로새 있고 라오디게아 있고 히에라폴리스 있어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정도. 이쪽에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같이 붙어요. 라오디게아는 알죠? 7교회 가운데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에서 한 요 정도에 있어요. 한 100마일 정도.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있고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 바로 붙어 있는 게 파무칼레. 우리 온천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 맞다. 여기서도 그 골로새를 하나 적어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제일 유명한 거는 로마서입니다. 제일 유명한 로마.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이고, 로마서는 어디서 썼을까? 보통 고린도에서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서 썼을까? 에베소에서 썼다고 보통 보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제 다 어디서 뭘 썼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들이 좀 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우리들이 이 지도를 딱 보면은, 지역을 보면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다 나왔죠.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그건 사람 이름이니까. 그리고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있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다 있는 게.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는 게 제일 그러니까 요 책하고 요 책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책에 몇 군데가 좀, 왜냐하면 이 책이 만든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이게 언제 만든가 하면은 이게 원판이 1970년대가 80년대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지나면은 학설하고 이론이 약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90% 이상 학자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가복음보다도 더 일찍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을 제일 일찍 썼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다고 마태복음을 제일 일찍 쓴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일찍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가복음보다도 한 10년 정도 더 먼저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한 AD 한 60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AD 한 50년경 정도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 아는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 약간 배워도 다 이해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스마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바울의 전체 맥락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걸 보고 이제는 우리가 바울의 여행을 봤으니까 바울이 그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각자 중요한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그죠? 간단하게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데살로니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요. 페이지 우리 교재 전도여행 가서 갈라디아서, 이 책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수정하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는 거 보고요.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마서 축소판으로 보면 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1장에서 3장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왔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114페이지 114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재림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온다고 확신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뭘 경험하는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이방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당대 때, 예수님께서 내 당대 때 재림하는 것이 연기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죽을 사람이 너무 많거든. 구원받지 못할 상황.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서 1차, 2차, 3차가 계속 가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림에 관한 내용. 그게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죠? 기다렸는데 좀 안 오기도 하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자, 데살로니가 같은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회 때 봤지만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바울을 핍박했다고. 예수 믿는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부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계속 당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회당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받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바울은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위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읽으면서 보는데요. 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3차 여행부터 우리 간략하게 좀 보고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3차 여행 우리 지난주에 봤는 건데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세 번째로 격려한 후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를 향해서 쪽으로 갔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합 3년간이나 머물렀는데, 자,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그죠?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한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대략 돌아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을 위해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바울의 세 번째 여행 경로는 뒷페이지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건 우리가 지난주 다 본 거고요. 국자 모양 같다. 국자 모양 미완성 상태인데 그의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영적 수학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 중에 바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 이는 복음 전도 전략을 대표할 수 있다. 바울의 접근법은 명백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자기의 일을 배가시키려고 노력했다. 바울은 주요 도시 혹은 마을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장로들을 훈련시킨 다음 그 지역의 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겼다. 이것은 3년 동안 12사도를 훈련시킨 후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접근 방식과 같단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다 도시입니다. 도시. 촌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는 아시아 이지 지역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대 가면 에베소가 얼마나 큰지 봤죠? 에베소 큰 도시죠. 아덴을 갑니다. 고린도를 가죠. 전부 다 유명한데, 로마는 전부 다 큰 도시예요. 빌립보 이런 데 전부 다 큰 도시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선교사가 저 구석에 촌에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몇 명이라도 붙들고 한 영혼을 순수하게 붙들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생각으로.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촌에 가는 게 아니고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도시 목회 또는 도시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아까 여기서 이것은 3년 동안 아까 이거 보면 바울은 주요 도시 혹은 마을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요. 요한 생존 당시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 2장에서 3장 7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바울이 이들 7교회 중에서 6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이게 7교회 보면 에베소 있고 요 주변에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다른 나머지 6개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골로새도 편지를 보냈고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그러니까 골로새는 편지를 보냈는데 라오디게아는 안 보냈지만은 충분히 에베소에도 보냈고 골로새도 보내는 이 7교회를 커버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편지를 주면 이 편지를 다 요람 성격이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읽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 그런 게 바로 7개의 교회. 그러니까 그 요람이니까 충분히 에베소하고 골로새만 봐도 그쪽 지역을 바울이 복음으로 커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밑에서 두 줄. 만일 신자들이 영적 덧셈만을 사용한다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곱셈을 사용해야 된다. 한 사람의 구령자를 훈련시키는 것도 한 영혼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행과 연관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아마 이 순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고, 어쨌거나 이 세 서신을 기록했다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큰 흐름은,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먼저 기록됐고 로마서는 거의 마지막 바울의 노년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한데, 만약에 바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전부 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영접할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돈 벌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 안 오시고 뭐 50년 뒤에 온다 그러면 5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몇 년 동안 계속 봤지 않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16장은 빼고 인사말이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믿는 바에 의거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바로 온다고 말하면 이런 실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가 이게 바울의 일생에서 먼저 쓸 것인가 나중에 쓸 것인가, 나중에 쓴 것인가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 2학년 때도, 우리도 그때 그 기숙사에 모여서 TV 다 봤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나 보자, 누가 남는가 보자. 그때 아마 많이 봤을걸요. 1992년 10월 28일 날 모여가지고, 그때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관심을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바르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일 예수님 오면 올라가는 거 이 땅은 다 끝인데 뭐.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쓸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당대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이.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자. 그럼 여기서 올바르게 살자.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실천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게 후반부로 가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로마서죠, 그죠? 예.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전서죠, 그죠? 자, 고린도 교회의 교회 문제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제가 또 할게요.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저도 교회의 롤 모델, 그리고 우리가 재직 수련할 때 사도행전 2장 또는 4장을 보면서 보라, 많이 배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하고 서로 뭡니까 교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도, 자, 고린도 교회는요,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신약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예를 들어 고린도 제1교회 아니면 고린도 중앙교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
편안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는 이 신약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에 관한 편지다. 그들은 교회 신도들 간의 분규, 이게 아까 당파 싸움. 그중에 이제 아볼로도 한몫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아볼로가 팔을 만든 건 아니에요. 바울과 게바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팔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팔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신도들 사이에 인정되는 근친상간 문제.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도 불륜을 하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교인들끼리 송사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사회 법정에 계속해서 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고소권을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면 결국 교회가 사회 밑에 있게 된다. 세상 밑에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는데 너희들은 이걸 자꾸 사회의 노예로 만드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의 이 문제들을 사랑으로 잘 해결하라. 그런데도 우리말로 뻑하면 이제 수하고 했던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송사 문제, 그리고 간음 문제, 이혼 문제, 주의 만찬의 문제에서 성찬을 하는데 막 어떤 신앙 고백 없이, 감사 없이 막 이렇게 했던 문제. 그리고 예배 방법상의 불일치, 이게 이제 뭡니까?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 듣든지 말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만 하는 방언을 막 얘기하니까 예배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들. 이제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모든 여자들이 무조건 잠잠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좀 이제 뭐라고 말하면 좀 자기가 예언 받았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질서를,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사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자 보십시오. 고린도가 여기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항구는 항상 미신이 제일 많은데요. 항상 제사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바다로 출항하러 가면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 안 드리면 그거 불안하잖아요. 항상 우상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템플, 우상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고, 또 여사제들이 그 당시 또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한테 가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흉내를 막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우리 말하면 전부 다 귀신 장난이고, 전부 다 다른 종교고 우상인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막 이제 그 여자들이 여사제 흉내를 내고 하니까 바울이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잠잠하라는 말은 절대란. 그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성가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고린도라는 도시.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성적으로 또 성숙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떠돌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는 거지,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한다. 전에 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목회자건 머리가 다 빠지게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 것이다. 이제 그냥 이제 재밌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머리 빠질 정도가 아니고 속도 다 썩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만 터지도 막 교회가 휘청휘청 걷는데, 그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주조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관심과 교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도 자칫하면은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느 성도가
또 우리 어느 구역에 어느 선교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본성상 정죄부터 하고 맙니다. 에이 이런 나쁜 교회가 뭐 저래, 구역이 뭐 저래, 구역장이 뭐 저래, 선교회장이 뭐 저래, 교회 중직자가 뭐 저래, 정죄부터 하는 습성이 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초점은 정죄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교정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문제가 많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은 데서 로마서를 쓰게 돼.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가족, 개인적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다. 고린도 교회의 신도들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말한 바대로 위의 문제들을 푸는데 사랑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 이제 사랑장 나오는 거고요.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관심과 교정이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듣는 사람이면은 바울이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성숙하게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또 듣고 보니까 바울 쥐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바울을 아프게 한 거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게 뭐야? 바울이 뭐 사도야? 바울은 예수님과도 함께 있지도 않았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핍박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을 이제 막 이제 왜곡시키는 거짓 사도들이 막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될 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내가 환난을 당했는지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정명이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사도가 아니냐?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메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관심 가지고 읽어보면 바울이 울컥울컥했던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읽으면 바울이 어느 건 잘 그걸 감정을 못 느끼겠지만 꼬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어느 날 보면 바울이 울컥하는 데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야, 바울이 진짜 힘들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도로서의 바울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참견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헐뜯게 되었다. 따라서 바울의 그 다음 편지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장 자전적인 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내심을 드러내 보였다. 논리적인 사도인 바울은 자신도 지극히 감정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이 회심한 자들의 신앙을 망치려 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의 분노를 우리는 느낀다. 그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심하는 고린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자애로운 태도로 이유를 설명한다. 이제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3절 내용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보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자기 의사에 대해 바른 일을 하기를 바랬다. 고린도의 핵심자들이 주님께 대해 참되고 신앙 가운데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권리를 기꺼이 제쳐놓았다. 이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이나 다른 교회인이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바울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이거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망하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 잘못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제일 가능한 게 바울이 진짜 자기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자, 로마서. 자, 시간이 충분히 되네. 로마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 서신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로마서이다. 로마서가 그렇게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복음의 큰 윤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매우 질서정연한 개요서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로 썼지만은 거기에는 충분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의죠. 의.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통과하는데,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의로워야 됩니다. 그죠? 법정에서도 의와 죄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얻게 되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의는 하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의? 예수 보혈의 의,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 피조물. 자, 그러면 이제 또 오해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주제지만 이거와 연관된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면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화된 삶이고,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의로운 삶의 근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피조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계시된다고 몇 가지 중요한 건데, 이 중에 하나님의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통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자연을 보면은. 물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 자기가 자연을 경험해도 모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 우리가 긍휼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막 사랑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도 불의를 보면 의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죠? 의로운 것도 있고, 우리한테 때로는 어떨 때는 세상에 이렇게 타락했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함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거룩함, 의로움,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양심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계시는 두 개죠.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특별한 계시는 그 당대만 그랬습니다. 그 땅에 실제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글을 쓰면 위대하겠다, 문학 작품을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피조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계시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성경 또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성경, 그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는 이르지 못하며 은혜라는 선물로서만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만족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에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충족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분명한 예로 바울은 이스라엘을 든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놓치고,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는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실 때 문자 그대로 유대인을 위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논란이 있는데 그냥 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고 넘어가도 될 겁니다. 진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바울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을 위해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적한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유대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타이어서 확실한 거고요. 자,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 가운데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죠?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미에는 바울은 인사를 전하거나 받을 사람이 31명의 이름만 언급한다. 그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 제국 각처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었다. 바울은 이들을 한 무리로 섬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을 알고 돌봤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동력하는 거, 그 동력의 원리가 여기서 많이 나타났고, 자, 좀 우리가 공부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옥중설교 보겠습니다. 옥중설교. 이 옥중설교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가택 연금되면서 이제 썼다는 그런 이제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금 시대, 이게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 했던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 여기서 저까지 가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지도 공부했는 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자, 바울의 네 번째 여행은 이전의 세 여행과는 달리 정확히 말해 자발적인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여행비를 지불했고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서 간 것이다. DPA지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에 따라 사건들을 살펴보라.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요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했는 거고요. 3차 순회를 마친 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강경파 유대인 반대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다.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스러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인들이 그를 체포했다. 그래서 이제 뭐 벨릭스에도 가고 천부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해서 재판 받았습니다. 그게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수년에 걸친 신문과 음모가 있은 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했다. 아까 제가 살펴본 대로, 그죠? 바울의 로마로의 3차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첫 세 여행은 모두 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 자, 124페이지 지도는 그냥 여러분 이제 참조로 보시면 되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다른 많은 제수들을 태운 배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심한 풍랑을 다 맞았다. 아까 했던 거고요. 배는 시실리아 남쪽
멜리데 섬 연안으로 난파되어 모든 이가 해안으로 피신했다. 일단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태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방문자들을 막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유를 충분히 누렸다. 아주 간단하게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 자, 옥중 서신들 보겠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여행 및 로마에서의 투옥과 관련된 네 편지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만들죠. 연도하고 이런 것은 좀 약간 이거노하고 에필골몬만 외웠어요.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거죠. 에필골몬. 그죠? 뭐 어느 게 더 먼저 썼냐 우리가 그까지는 지금 여러분 어느 거 뭔지 썼느냐 해도 30년 안에 다 들어와요. 차이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죠? 그냥 에필골몬만 외우고 봅시다. 바울의 네 번째 여행 및 로마에서 투옥과 연관된 네 번째 편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이며 그것들은 아마 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저자가 이런 순서로 기록되지 않겠나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고요. R은 바울의 여행 목적지인 로마를 생각해서 할 뿐 아니라 바울의 시종일관한 자세했던 희락, 리조이스를 나타낸다. 풍랑에 휩싸인 배의 승무원들에게 바울이 한 말은 그의 낙관론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까 봤죠. 여기서까지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에 설 것이다. 그래 하니까 바울이 또 배 선원들한테 안심하라. 그렇게 했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기쁨은 옥중에서 기록된 편지들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난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빌립보스를 기록한다. 자, 이 빌립보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갔을 때 했던 빌립보스. 그래서 빌립보스의 편지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쓴 거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빌립보스를 기록한다. 이 편지에서 바울의 의존은 시종일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방법으로 불가능했을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을 기뻐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신자들에게 일깨워준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근데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가 빌레몬서는 한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는 교회들에게 준 거죠. 요 에필골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감옥에서 썼는 건데, 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말들로 가득하다. 빌레몬서는 용서에 관한 하나의 고전적 작품이다. 그죠? 자, 빌레몬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노예의 주인장. 이 노예의 주인장인데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죄수를 만났어. 이 얘기를 죽여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도망친 노예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빌레몬이야. 바울이 너무 잘 알아. 바울이 명령해도 될 사람이에요. 빌레몬아,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 만났는데 오네시모 이번에 감옥 나가면 네 아들로 맞이하고 필요한 거 다 주고 집도 한 채 사줘. 이렇게 해도 될 정도예요.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신앙의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나가면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받아들여라. 아주 가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나타나오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죠? 그거죠. 자,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에베소서 들어가면 에베소서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요 바울의 이제 옥중 서신하고 이제 일반 서신으로 확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끝나고 이제 일반 서신으로 될 수 있으면은 뭐 잘하면 한 2주, 3주 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뭐 끝날 때 됐죠.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죠. 오늘 신정현 근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근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